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1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제가 19절 중반에 있는 빨간 동그랑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와 돕는 사역, 전도 사역과 돕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삶이 변화되게 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이나 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동료들,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소리치고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협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예수 믿는 사람과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있던 동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고 또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그룹 속에 저렇게 있고 어떻게 찬양서 가운데 찬양대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어떻게 저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동료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또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삶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이며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변화된 삶은 즉각적으로 증거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증거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님은 4대 성령 군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전설적인 들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자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숨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곧바로 구원을 받고 아나니의 세례를 받았죠. 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들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인이고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치우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물질의 주인이 되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내 재물의 주인이 되시고 내 과거의 주인이 되시고 내 현재의 주인이 되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아나니로부터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거한다고. 20절 말씀에 각 해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게 될 때 이 기름 부음을 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편에 서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사람. 네. 죄를 용서하고 죄를 관가하고 덮을 뿐만 아니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게 돼.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에서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거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 예수 믿고 담배 끊었고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예수 믿고 도박을 끊고 예수 믿고 세상의 향락과 이런 걸 다 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게 돼요.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전도지를 가지고 말이죠. 교회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고도로 집약되어 있는, 아주 정제되어 있는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도했어요. 이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전도 훈련도 열심히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믿고 있는 전도해야 될 내용도 잘 훈련해야 되겠고,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잘 전달해 줄 것인가를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보다 더 중요한 거, 자기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죠. 아마 여러분 경험적으로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들이 완전히 바꿔지거든요.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군자 가운데 한 사람이겠거니, 그리스도는 종교의 창시자겠거니, 그리스도는 무슨 특별하게 사랑의 실천가겠거니, 그리스도는 무슨 어떤 고도의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군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가오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내 삶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지배하고 통치하는 주님이시며 왕이시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때 충격을 받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운 일이 있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놀라워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들이 복음 전도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 속에 일어난 변화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충격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요.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변해졌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당신도 나와 같아야 됩니다. 답답하지만 당신도 예수 믿게 되면 나처럼 이런 변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거짓과 이 세상에 있는 험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저 물질에 허덕이고 살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말이죠, 있는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세상 속에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있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필요가 뭔지를 전혀 모르면서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야유에 가고 우리끼리만 사는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전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허덕거리다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들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에 참된 필요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오늘 예수 믿자마자 전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면서 세상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변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 변화의 충격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그 변화의 삶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단 말이죠. 가족 만나게 될 때, 형제 만나게 되면 교회 가야 돼, 전도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예수 믿어야 돼요,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울의 삶 속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을 다 받을 때까지 나는 믿음이 다 준비되고 믿음이 다 강해지고 내가 알고 싶어하는 성경 공부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전도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 전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완전하게 훈련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 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 나를 변화시켰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솜씨 때문에 전도받고 온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말담과 말솜씨, 설득력, 훈련받았던 전력 훈도에 전도 훈련에 있는 그 각본대로 내용대로 잘 전달해가지고 거기에 듣고 이해해서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몇 분 되시냐고요. 그냥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머니가 교회 나가라는 얘기가 기억나는 거고 옆집 아줌마가 세대 교회 가야지 그걸 기억나서 어느 날 갑자기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낚시터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낚시에 대해서 돌을 틉니다. 낚싯밥의 모든 종류를 다 꿰고 정통하고 알아요. 또 낚시하는 장소, 대한민국의 강, 바다는 다 이잡듯이 다 압니다. 네, 공부를 엄청 한 거죠. 바다에 대하고 강에 대한 모든 세미나 있으면 다 참석합니다. 그리고 고기 종류는 어찌 그렇게 많이 아는지, 이런 고기도 있고 저런 고기도 있고, 뭐 이 고기는 작은 낮은 물에 살고 저 고기는 깊은 물에 살고, 어떤 고기는 낮에 활동하고 어떤 고기는 밤에 활동하고, 어떤 고기는 무에 뜨면서 어떤 고기는 땅바닥에 기고 있다는 것을 바싹하게 다 알아요. 그런데 평생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았어. 왜 그러냐니까 한 번도 낚시해 본 적이 없어. 그냥 낚시를 배웠을 뿐이야. 교회에서 그냥 설교를 듣고 전도는 저런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고만 있었던 것이지 자기가 한 번도 낚시를 던져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낚시는요, 낚싯밥이 어떻지, 낚싯밥 종류를 다 배워가지고, 모든 고기의 종류를 다 배워가지고, 또 낚시줄, 낚시의 대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어떤 낚싯대가 영원하고 좋은 것이 다 배워도 수십 년 배워난 다음에 한 번도 낚시 안 해본 사람은 절대 고기를 못 잡지. 근데 뭔지 모르지만 그냥 작대기 하나 갖다가 실매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만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낚시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증거와 표적들은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4대 성인 군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기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생 가운데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쁜 일들은 나쁜 일도 막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경찰들입니다. 경찰들. 나쁜 일이 좀 안 일어나도록. 근데 좋은 일은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일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악한 영들입니다. 악령, 악한 영,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 영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영들이 사람의 마음속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미우게 해서 사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두고 악한 태도를 갖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고 증오와 시기, 질투 마음들을 갖게 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내가 애꿎은 사람들, 죄가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면서 잡아다 죽인 일을 했구나. 정말 나는 죽일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는 이 삶을 살지 말아야지. 저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에 가담하면서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정말 격려합니다. 잘해보세요. 좀 멀리서만 힘을 한번 북돋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 유대 랍비입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율법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님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이 유대 모든 회당을 가게 되면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그 랍비를 항상 이 강단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기본적인 종교 방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초로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기는 율법의 학자뿐만 아니고 회당에 가게 되면 회당장이 자기에게 이 강단을 내주면서 율법을 해석하라고 하는 특권과 기회를 부여해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로 이 기회를 가지고 모든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왕이 되시면서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유대교의 최고 학자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모세를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바 없는 충격이라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저 양반이 미쳤나?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지금 갑작스레 오늘날 율법을 해석하는데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그 자를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자를 지금 감히 우리의 진영에 와가지고 그 자 편을 들면서 오히려 믿으라고 얘기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전부 당혹하고 당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거든요. 유대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가 존경을 받는 학자가 오늘날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뒤집으면서 이게 전부 잘못됐으니까 바로 믿어야 돼라고 모세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배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훌륭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하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긴장감이 감돌면서 저거 뭐지라고 이 당황스러움이 있고 그러면서 결국 답이 뭐죠?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급 효과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죽임으로써 입막음을 해서 예수가 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방해받는 겁니까? 과거에 가장 친한 사람, 과거에 가장 일을 같이 도모하고 삶을 같이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계략과 음모를 꾸미면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방해돼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방해받을 필요도 없고 거침이 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미움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비방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 저 광신자가 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부분들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들이. 아마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앞으로 경험하실 분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처음 믿게 되잖아요. 가장 큰 방해가 가족이야. 가족. 우리 가족 평안하게 그냥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산으로 둘러 여행 다녀야 되는데 왜 제가 갑작스럽게 집에 돌출 행위를 하면서 교회를 나간다고 저러냐라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질타당하면서 왕따 당하듯이 너는 유별나다. 왜 가족들이 지금 등산 가고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 이 주말에 토요일 주일인데 왜 너만 교회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박해와 핍박이 시작될 뿐만 아니고 거침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친했던 동료, 함께 술집에 가고 춤추러 다니고 노래방에 그렇게 친하고 하던 친구가 예수 믿고 나가는 그 상황 때 뒤에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저 친구 미쳤다고, 저거는 완전히 광신자라고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방해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게 될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막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막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오갈 때는 좀 괜찮아요. 그냥 주일날 오전 예배 11시 예배 참석하다 12시 식사하고 돌아가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에 또 문제가 발생돼. 왜 당신은 유별하게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저녁에 또 가냐고. 거기다가 수요일 저녁 가게 되면 왜 또 수요일 가냐고. 금요일 가게 되면 왜 금요일 가게 되냐고. 직분 맡아서 봉사하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때는 토요일날 교회에 봉사로 오게 되면 유별나게 예수 믿어도 주일날 한번 갔다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당신은 뭐 거기에 뭐가 있냐고 말이지. 여러분,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러고요. 안 믿는 형제가 형제 자매에게도 그런 거요. 심지어 물론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될 만한 일이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여러분 뭐 우해서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제일 펄쩍 뛰었던 분이 아버지예요. 네가 왜 거기 가냐고. 네가 왜 거기를 가냐고. 너 혼자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분복들 남을 도와야지. 교인들의 헌금을 갖고 네가 가지면서 네가 왜 거기 가 있냐고. 이렇게 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 길로 왔어요. 제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인데 전도를 하고 한양대 1학년 다닐 때 전도를 해서 또 합동신학원 가가지고 목사 됐어요. 그 길을 보냈다고 아버지로부터 누누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삼성전자 그 제일 빨리 입사했을 때 지금 있으면 뭐 됐을지 모르는데 네가 제 아이 인생을 망쳐놨다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집사님, 권사님 가운데서 아들이 신학교 딱 간다면 가슴에 덜컥 떨어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걸요? 아니, 얘가 세상에 나가지고 돈도 벌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른 문제보다도 소명과 관계된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시작하면서 직분 맡아서 직분적 감당을 더 잘하기 시작하게 될 때 보이지 않는 방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고. 그 방해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멈추지 않았어요. 그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거기다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리빙스톤이란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의 검은 대륙에 복음 전파로 가게 될 때 그런 낙후한 지역에 수많은 질병이 있는 그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막으면서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며칠도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근데 갔어요. 왜?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만약 내가 죽는다면 사명이 거기까지 다 마치는 걸 거라고. 여러분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세요. 왜 그런 거죠? 사명이 아직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뭔가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죠. 이 땅에 살아서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하기까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죽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과 직무를 감당하는 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많은 방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돕는 사역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 돕는 사역을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전도사역과 돕는 사역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를 어떻게 삶 속에서 잘 증거해야 되나, 이게 제일의 숙제예요. 둘째는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잘 도와야 되나, 이거예요. 이 사울을 도왔던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마 그나마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아마 자기 유대교에 있었던 친실한 제자였던지 그들이 성벽에 달아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는데 밤은 굉장히 깊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모든 유대 사회에서 저 사울이란 저 배반자, 저 반역자를 좀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칼을 품고 있는데 그 밤에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줬어요. 아마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울 때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새끼줄 내려서 돕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제자들을 주셔서 이 제자들이 스승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 믿는 바로 이 사울을 이 성벽에 달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이 돕는 사역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내려올 때 그냥 단순하게 아유 우리 스승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이 살리고 봐야 되겠다 내렸을지 몰라요. 이 사람이 위대한 선교의 장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중에 알게 되게 될 때 그들은 비몽사망간에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돕는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있잖아요. 교회 내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서로 도와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도와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도와야 돼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어디서 도망쳐 왔습니까? 유대교회에서 도망쳐 왔어요. 이제 유대교회는 돌아갈 수 없어요. 거기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야 될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밖에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창대교회 도피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창대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루살렘의 정황들은 저거 뭐지? 저 핍박자 아니야? 저 박해자 아니야? 저 사울이라는 저 인물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몇 사람을 지금 선정해 오려고 지금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막아버렸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교회 문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놔버린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사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의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모든 친구, 형제, 자매, 부모까지 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 교회로 왔는데, 교회 교인들은 자기를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사울이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팠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자기의 큰 교훈이 돼서 영적인 어린 영혼들을 또 돌보는 일에 전면에 섰을지는 모르지만, 네? 이 정황들이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랑받는 바나바라는 인물이 이 사울을 딱 데리고 당회에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딱 소개하는 겁니다. 그 사도들 전체인데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은 사울이고 박해자고 비박자고 포행자고 예수를 믿은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다메섹도, 근데 이 사람이 또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우리 형제들까지 죽이려고 박해로 찾아간 건 사실이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떤 사명과 직분을 주셨으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셋째, 그 말씀대로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았던 삶의 증거와 흔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의심을 딱 거두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요. 아, 그랬구나 싶어서 뜨겁게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마음대로 왕래하고 출입하면서 기독교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단 말이죠.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고 경계하는 상황 가운데 들쑥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돕는 자, 권위자죠.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구역회 가운데서, 선교회 가운데서 개개인의 처지와 입장들, 환경들이 다 달라서 안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을 중간에 변명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좋은 것들로 소개해주는 이 돕는 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아파서 못 왔던 거야. 그 사람 가정에 장래가 있어서 못 왔던 거야. 그걸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하고 교회를 왜 안 나오는 거야? 주일 성수를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능히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냔 말이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참 보통 인물이 아닌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간증해야 될 세 가지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참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 말씀 듣다 만났냐, 기도하다 만났냐, 찬양 드리다 만났냐, 예배 드리다 만났냐, 봉사하다 만났냐, 수련회 가서 만났냐, 부흥사경에 만났냐, 일반 예배 가운데 만났냐, 금요 심야 기도 가다 그때 만났냐.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난 것이 어떻게 만났냐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그것을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난 상황을 자기가 잘 모르니까.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엄마가 너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때 산모고 곁도 있는데 어떻게 태어났고 너희 아빠는 누구고 친척은 누구고 그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평가하게 될 때 교회 등록됐냐 안 등록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다녔나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났냐라는 이 부분을 사울만 알 뿐만 아니고 이 바나바도 그 사건을 알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실제로 담에색에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있더라. 구역에 가서 봉사하고 있더라. 성교에 가서 봉사하고 있더라. 전도지가 전도하고 있더라.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은 기독교인임에 틀림이 없다. 이 부분들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교제에 우리가 돕는 자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도울 수 있는 신뢰감도 주어야 돼요. 만약 사울이 전도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소리만 치고 들어왔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야. 아무도 그걸 누가 믿겠어요? 삶의 증거가 보여지는 거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고 그 믿음대로 그가 삶 속에 살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명령을 따라 살았어요. 그것들이 삶의 증거가 돼서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되어가지고 온 교인들에게 그것들이 보여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돕고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돕고 세워야 되는데 서로 돕고 세우는 것이 무조건 돕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돕는 거지. 구제는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구제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냥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돕는 것 뿐이지. 근데 여기 말하는 돕는 이 사역은 아무나 막 돕는 것이 아니고 기분에 따라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손을 따라 돕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굉장히 신실하구나.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게 될 때 그를 돕는 거라고. 그렇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실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돕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대로 내 마음속에 간직만 할 것이 아니고 전파해야 돼요. 네. 그것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돕고 또 신뢰를 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말을 전하는 것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 그 말 전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겠어요? 네. 무조건 나만 도와줘 말할 수 없어요. 도움 받을 만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도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중심에는 그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이 있어야 돕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 빌리러 왔는데 믿음이 없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믿을만 하니까 도와주는 거죠. 믿을만 하니까 격려하는 거고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함께 더불어 우리 선교회에서 구역회에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삶으로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을만한 사람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을 기초해서 서로 돕고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 앞에 증거하는 복된 기독교적인 삶의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사울의 생애의 변화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주여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서로가 돕는 자로 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서로 돕고 도움받기 위해서 서로 신뢰할 만한 삶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저희들 믿는 사람답게 믿을 만한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믿을 만한 말을 하고 믿을 만한 행동을 통해 서로 신뢰를 형성해 돕고 서로 도움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 강하게 세고자 하는 공동체, 굳게 세고자 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우리 창대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